마지막으로 성경에서 알려주는 고통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결과로 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고통과 질병이 일어나는 5가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러한 이유들은 대부분의 경우 고통이나 질병은 직접적으로나 또는 간접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이나 자연 법칙들을 범하는 결과로서 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고통이나 질병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오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인간 스스로가 그들의 고통에 대한 원인을 제공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나 소돔과 고모라성의 멸망, 그리고 바로왕의 군사들이 홍해에서 수장당한 사건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실 때에는 분명한 목적과 공의 하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넘칠 때 멸망이 이르러 온 경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한 경우는 매우 드물며 대개의 경우 고통의 원인은 인간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병이 발생하면 먼저 자신이 말씀에서 어떤 것을 범했는지를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거나 개혁해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야말로 건전한 상식이자 올바른 신앙 자세입니다. 여기서 자연 법칙이란 생명의 법칙을 말하는 것으로서 순종하면 살고 범하면 죽게 되는 철칙을 의미합니다. 율법이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의 도덕률을 말하며 자연 법칙이란 물고기가 물에서 살면 살고 물 밖으로 뛰어나오면 죽는 것과 같은 법칙을 말합니다. 고압선을 만지면 죽는다는 법칙을 알고 있는 사람이 고의적으로 전깃줄을 만져서 죽었을 경우에 우리는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독버섯을 먹는다면 그는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의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법칙은 우리가 그것을 무시할 경우에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법칙을 지키면 그것은 우리를 지켜주는 충실한 종이 되지만 그것을 어겼을 경우에는 무서운 주인이 됩니다. 우리들이 자연 법칙을 어겼다고 해서 항상 즉각적인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몇 년 후에 그 결과를 받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전혀 그 결과가 없이 사라지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긴 결과를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간에 그것은 항상 결과를 남깁니다. 그러므로 자연 법칙은 그것을 어겼을 경우 그 결과가 지연될 수는 있어도 피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뿌려놓고서 그 결과가 생기지 않기를 희망하지만 그러한 희망은 헛된 것입니다. 세상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워놓으신 자연 법칙 또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자연 법칙은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는 것으로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홍해를 갈라놓는 기적을 행사하심으로써 자연 법칙을 파괴하셨다고 주장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세워놓으신 법칙은 결코 파괴하는 분이 아닙니다. 공기보다 무거운 물체는 중력에 의해서 공중에 뜰 수 없다는 자연 법칙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공기보다 훨씬 무거운 보잉 747 전보제트기가 하늘을 날지 않습니까? 비록 공기보다 무거운 쇳덩어리일지라도 그것에 적당한 크기의 날개를 부착하고 빠른 속력으로 활주로를 달려가면 양력을 받아서 공중에 날 수 있다는 또 다른 자연 법칙이 존재합니다. 또 쇳덩어리는 바닷속으로 가라앉는다는 자연 법칙이 존재하지만 엄청난 무게의 유조선을 조선공학적으로 잘 설계하면 부력을 받아서 바다 위에 뜰 수 있다는 또 다른 자연 법칙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 법칙 안에서 모든 현상을 해석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마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인간의 어리석은 꾀 안에 가두어 놓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에 당신께서 이 우주에 세워놓으신 자연 법칙 안에서 자유롭게 기적을 행사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신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자연 법칙을 범하였을 경우에 고통을 당하거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데 성경은 그 대가를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쾌히 여기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도 한동안 아무런 형벌이나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시집 장가간 다음 그 결과로 인하여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까지 자신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불쾌히 여기시는 아무런 징조도 없이 120년을 지낸 후에 갑자기 홍수가 일어왔던 것처럼 쾌락과 자기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는 어떤 특별한 징계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죄악의 잔이 차는 순간 그들은 스스로 헤어나오기 어려운 고통과
고뇌의 경험을 갖게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도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유전 법칙에 의거하여 병약한 유전인자를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도 사고를 당하고 불신자들이 걸리는 똑같은 질병에 들어 죽게 됩니다. 그렇다면 육체적인 면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통과 불신자들이 당하는 고통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질문은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동일한 자연 법칙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고통과 불신자의 고통 사이에 눈에 보이는 어떤 차이가 있다면 각자가 어떤 반응과 태도를 나타내는가에 있지, 결코 하나님께서 그들 각자에게 적용시키는 자연 법칙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도 그의 생애에 다가오는 재난과 고통으로부터 면제될 수는 없지만 그러한 사건들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는 사람에 따라서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진시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복종함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이라면 어떤 일에서도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통하여 고난 속에서도 안정된 마음으로 고난의 끝을 기다릴 수 있으며 그러한 깊은 영적 체험을 통하여 더욱더 고결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을 활용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편애를 받는다거나 자연 법칙에 따라서 받게 되는 고통을 경감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자연 법칙을 적용시키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는 당신의 백성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영적인 은혜의 원칙을 적용시켜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며 주님을 신뢰하는 자녀들에게 영적인 법칙에 따라서 그들의 마음에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어져 있지만 그분의 치유하시는 능력은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조건적으로 제공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나의 죄와 잘못을 지적해 주시는 그때에는 즉시로 회개하고 잘못된 것들을 고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맡기십시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어두운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는 성경적인 지혜입니다.